성령의 역사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이어서 설교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은, 요한복음에는 정말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또 하나님의 처절한 말씀들이 아주 그대로 기록된 정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에 관련된 십자가, 부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정말 아멘으로 와답하시면서 그 복음의 말씀들을 내 심령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2002년도에 조원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저희 교회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금은 천국 가신 최선출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소중하게 건축한 이 예배당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행운이고 저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교회, 다시 말해서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한 수원은혜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는 수원은혜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 수원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한국은행 같은 교회를 만들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은행은 우리 은행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을 위해 존재하는데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원은혜교회가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또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꿈에도 소원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옆교회도 망하고 옆교회도 망하고 앞교회도 망하고 앞교회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꿈에도 소원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옆교회도 잘 되고, 아멘 합시다. 옆교회도 잘 되고 아멘. 뒷교회도 잘 됐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더 이상 예배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예배당 건축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할 자리도 없고 주최할 자리도 없고,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옆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옆교회 등록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일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때문에 옆교회도 망하고 앞교회도 망하고 뒷교회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옆교회도 살고 앞교회도 살고 뒷교회도 살고 저쪽 교회도 살고 저쪽 교회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구약의 전통적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원래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이 없음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래서 후대들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뭐라고 말하지요? 솔로몬 성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 자
솔로몬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거든요. 개조했고 보수했거든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만 4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정말 귀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했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왕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어떻게 집까짓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좀 조금만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뭐였냐면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이 말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의미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건물로서의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굉장히 예민해졌고 굉장히 민감해졌고 예수님이 성전 이야기만 하면 화부터 냈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받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맞아요. 성전은 정말 소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곳이지만 그 성전을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너무 귀중하다 보니까 우상화한다면, 절대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너무 귀하지요. 성전은 너무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를 마치 우상화 작업을 한다거나 절대화 작업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화, 우상화, 절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 예루살렘 성전터를 가보면 그곳은 대부분 그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고 한쪽만 유태교가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저 땅 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으며 그 땅은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태교와 힌두교가 지금 나눠가지고 서로 내 땅이라고 우기며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슬람과 유태교가 그 땅 하나를 가지고 갖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전쟁 또 전쟁, 전쟁 또 전쟁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까 말했잖아요. 모세의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됐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됐고 헤롯 성전이 됐다고. 도대체 성경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마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 솔로몬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 헌당 예배, 성전 봉헌 예배, 이 성전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없지만 이건 좀 찾읍시다. 역대하 6장. 자, 역대하 6장 18절. 자, 역대하 6장 18절.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면서 잘 들으세요. 역대하 6장 18절. 구약성경 662페이지입니다. 찾은 사람 읽고 못 찾은 사람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이 내용은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며 성전 밖에도 계시며 하늘 안에도 계시며 하늘 밖에도 계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조그맣고 초라한 성전에 가두어 둘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둔다고 그분이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냐 라고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땅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계시며 밖에도 계시며 하늘 안에도 계시며 하늘 밖에도 계신 크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둔다고 그분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해요. 이 솔로몬은 성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만 읽으면 그러면 성전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보세요. 19절. 역대하 6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자, 들으시옵소서. 계속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솔로몬은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땅에만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계시며 밖에도 계시며 우주 안에도 계시며 우주 밖에도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는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구원을 원할 때는 하나님이여 성전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또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목회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 데나 가서 예배하면 되고 아무 데나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지. 교회가 뭐 필요하냐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왜 졌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옴니포텐턴트, 어디에나 어느 장소에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교회론, 이 솔로몬의 성전관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이상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치우친 교회냐,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관을 알고 교회론을 정확히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야?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교회 건물 있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교회 재정은 어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교회 예배당은 뭘로 건축했어? 그 교회 어떤 지역에 있어?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좀 봐봐요.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맨날 우리 교회는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맨날 망가지고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맨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을 안 투자해서. 음향도요, 맨날 여기 하나 깨지고 저기 하나 부서지고 여기 하나 잘라지고 맨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전 그게 절대로 속상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건물에 들이는 돈을 좀 덜 쓰더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키우는 일에, 사람 만드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더 중요하게 더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고, 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당은 좀 더 불편하더라도 교육관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가 막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본당에서 쓰다가 좀 오래되고 좀 안 좋으면 교육관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관에서 쓰다가 좀 현찮으면 본당 가지고 와서 쓰는 교회. 제가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에서 말이에요. 애들이 좋은 거 써요? 엄마 아버지가 좋은 거 써요? 애들이 좋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애들이 좋은 거 써야 돼요. 애들이 귀한 거 써야 돼요. 애들이 소중한 거 써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관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저 교회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는요. 정말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좋거나 사람이 많거나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냐, 그것을 보고 좋은 교회다, 이상한 교회다라고 말해요. 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교인 몇 명이야?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때?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 한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애쓴다? 우리 교회는 연약한 사람 돕는다? 우리 교회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교회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야단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짐승 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환전하는 사람 다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는 뭘로 하냐면 교인이 몇 명이야, 재정이 어때, 건물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그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그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배 찬송 기도 은혜가 있느냐,
또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보고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니면 그 교회가 나쁜 교회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교회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땡땡땡이며 교회는 뭐뭐뭐의 몸이다. 자,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요? 크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알면 교회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머리는, 그럼 여러분이 뒷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몸. 앞에는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새로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렇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러므로 본질이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이 강한 교회가 뭐냐면, 진짜 교회는 뭐냐면, 교인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난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많이 예배했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지만 교회에 와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쇼하는 거나 보다 가고, 그리고 멋진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거나 보다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예배는 드렸지만 은혜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감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데 의의를 갖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쇼하는 얘기나 듣고 돌아가고 찬양팀들이 멋지게 노래하는 모습이나 듣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배는 드렸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와서 딴 거 바라보지 말고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건물이 어때, 꽃이 어때, 뭐가 어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만나고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만나고 돌아가면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예수 만나고 돌아가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좀 봐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것이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 또 다른 말로 보혈과 성령.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곳이고 보혈과 성령을 붙잡는 곳이에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길 바랍니다. 보혈과 성령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딴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바라보지 말고, 이거 쳐다보지 말고, 교회가 행정을 어떻게, 조직을 어떻게, I don't care, 관심 없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십자가, 아멘 합시다. 보혈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땐 믿음이 생긴다니까는요,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걸 바라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보혈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 와서 다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만약에 교회 와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 와서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런 것만 쳐다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을 예배드려도 여전히 믿음을 회복할 수 없어요. 여전히 신앙을 회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보혈을 붙잡고 다시 천국을 붙잡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 다시 부활, 다시 보혈, 다시 성령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십자가, 보혈, 성령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목사 설교 잘해? 그 교회는 빚 없어? 그 교회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들 좀 있어? 그 교회는, 교회 학교는 어때? 자꾸만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돈 얘기하는 곳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내 삐뚤어진 교회에 대한 시선을 바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보혈을 붙잡고 다시 성령을 붙잡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보혈을 붙잡으면 더러운 죄가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으면 걱정, 근심,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수원은혜교회는 목사님 좋은 교회 같아요. 목사님, 수원은혜교회는 나쁜 교회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고 본질이 강한 교회와 본질이 약한 교회만 있어요. 본질이 강한 교회, 본질이 약한 교회.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왜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설교한다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복음을 설교한다는 걸 그분은 십자가, 보혈, 그리고 구원 이쪽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19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할 거예요. 어떤 걸 결단할 거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러분, 거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6월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지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자,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의지하진 않았을까?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지 의지하진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 줄 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질이 강한 교회, 십자가, 보혈, 성령 충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연습.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연습.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점 부모를 의지하지 않죠. 근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믿음의 견고함이 깊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 하세요. 사람은 사랑해야지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해야지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해야지 의지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반응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나중엔 그 실망한 마음이 낙심과 좌절로 연결돼요.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하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반응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반응이 안 와도 기분이 안 나빠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